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바로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여 진리가 승리한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죽인 그 정치범, 그 살인범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자기 눈으로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 여호와 샬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부터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평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이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차원이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말씀하시고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녀가 되었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를 다니면서 화해시키는 그런 차원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참된 화해를 이루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과 진정한 화해를 누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제대로 고백하며 증언하지 못하는 것들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미친 사람들 취급하는 까닭이 하나님의 평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로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착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에게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남에게 다가서는 그런 인정 많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을 갈라디아 5장 2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사랑, 다음 희락, 그 다음 화평. 화평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이 성령의 소원대로 변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 샬롬이 차고 넘쳐야지만 내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있게 부를 수 있고 나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 남김없이 다 아버지 앞에 펼쳐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숲속에 숨었던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거창하고 평화 운운하는 그런 대회나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늘 부부지간은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허물이 없는 부부 사이가 왼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관계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이 샬롬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화해의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평화의 띠로. 우리는 평화의 띠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내 마음대로 그 띠를 끊어버리고 나는 그 평화의 띠에 묶이기 싫으니까 나 혼자 내버려 두시오. 그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눈짓, 우리의 손짓, 말이나 글 어느 것이든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샬롬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우리 이 목청 떨어서 나오는 말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형제들,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주의해서 한번 맺은 말은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고 상대편의 마음에 치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입술에 그 30초, 3초 참지 못한 그 말이 조금만 한 호흡만 참으면 되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30년 넘도록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14절. 그리고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번 허그를 해보실까요? 당신에게 평화를 한번 허그해 보시죠. 당신에게 평화를. 그쪽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이제 반대편에도 또 하십시오. 당신에게 뭐 그렇게 어색하게 억지로 목 조르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 서로 여호와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말로 말 한마디로 찬양빛도 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거짓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참된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화해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평화는커녕 갈수록 불화와 분쟁과 전쟁의 흉흉한 소문만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진정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가정으로, 우리 학교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의 대사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잃어버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와 분쟁과 또 다툼에 불씨를 제공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